오늘 설교 제목이 이 잠언 24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에서 건지라. 사망 그러면 한문의 뜻을 보면 죽을 사자죠. 망할 망자. 인간이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입니다. 오늘 주시는 사망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뜻으로 사망을 설명합니다. 육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이 죽는 날에, 사람이 죽는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으면 그런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6장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로마서 5장, 6장 위에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서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는 달리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여기서는 영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곳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육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영혼이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 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이 안으로 존재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날에 일어나 썩지 않는 육을 다시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품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날에 죽을 수 없는 육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일어나서 지옥에서 짐승보다 못한 생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죽음 같은 생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관련돼서 세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닥치는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생과 사망을 판단하는 것,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간의 죽음과 이후의 심판에 관해서 관련된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서론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망이 이르렀음을 알라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 잡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사경회 정도나 되어야 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시작과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준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을 알고자 하는 행위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던 영생을 하던 복을 놓치고 죽는 존재, 영육이 죽음을 맞는 그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의 삭스로 영과 육이 모두 죽는 사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어서 이 죄와 이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원죄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두가 아담의 미혹을 따라 사단에 미혹되어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의인같이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서 이 원죄에 따라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그 행위를 정한 세칙인 레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죄가 있는데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입을 막기 위한, 이 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몰랐는데 교통법규 하나도 뭐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춤해야 되는 그걸 딱 정해놨으니까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정죄, 이 판단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멸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희생양을 세우시고 이룬 십자가의 은혜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죄인 줄 몰라.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면 정죄를 받으니까 사단으로부터
그 정죄를 받으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을 소환을 해서 원죄인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여셨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큰 곳에 더함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심판에서 벗어난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역시 어렵습니다. 역시 어렵고 어려운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이런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큰 은혜 받았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도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법을 따라서 모든 육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자기 하고자 하는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법을 따라 모두가 산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5절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서 연합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며 큰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에 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의 죄에 대하여 그 속함은 관대하실.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안 받은 사람, 가르침도 안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죄를 물으면 얼마나 물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죄가 어디에 더 크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분히 받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생된 자가, 그래서 목회자 함부로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었을 때 이끌림 받은 사람이 죄가 하나라고 온다면 그 소경 돼갖고 막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자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일만큼 줬으면 헤어져도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내가 열만큼 막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어. 아가씨를 열만큼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갔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사단의 종으로 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드러난 객관적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에 이렇게 있는 어떤 구멍 같은 것이 숭숭 있는 구멍 같은 것이 나의 신앙의 현실이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 사함을 위해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숨김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드시 이긴 자의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봤던 잠언 24장 말씀 결론 말씀으로 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망에서 건지라. 이 말씀은 천국 확장에 대한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목회자의 사명은 없어도 가정을 세우는 사명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그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반드시 알고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첫 번은 죄로 인한 사망을 가져다 준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전한 사단을 알고 바로 전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 무지한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고 이런 우상숭배 하는 그런 것에서 확실히 그 사단에 대해서 이 사망을 가져다 대상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전할 내용은 사망의 원인에 관해서 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지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죄가 하늘의 법에 속한 것이기에 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법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심판과 그 의로움에 관한 것은 하늘의 법에 관한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의로울지 모르지만 하늘의 법에 의해서 너는 원죄가 있고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걸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늘의 법에 속한 것이기에 이 땅의 법으로 의롭다 주장함이 네가 주장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알고 전해야 될 내용은 이 죄의 결과에 관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주장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길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고 인간이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생을 덮고 있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너는 들어봤을 거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하셨어. 그래서 네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네가 아무리 전가를 시킬래도
너에게 온 원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펼쳐서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은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걸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첫사랑의 날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면 진리의 실체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그런 사명자들의 수고를 먹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복에 이르렀어요. 이제 세상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자녀를 넘어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진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다짐 위에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와 보호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이 다짐을 위해 준비한 그런 만만의 그런 복이 여름날의 장마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붙드는 현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된 그런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